사람은 누구나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막상 생활 전선에 뛰어들면 당장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것이 뭡니까? 돈이죠. 얼마를 받고 일하느냐, 이것이 우리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사업을 하다 보면 그 사업이 얼마나 뜻있는 사업이냐, 처음엔 그렇게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수입이 얼마냐, 여기에 관심이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젊은 시절에 꿈꾸던 그 가치 있는 일들을 놓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누군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 긍지를 갖고 있다, 이것은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크리스찬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냐, 하나님의 일이냐,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을 한 장 한 장 읽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한 장 한 장 읽다 보면 가끔 본문이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요, 별로 의미 없어 보이는 것 같은 그런 구절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어떤 의도가 있으셔서 기록한 것일 텐데 그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값진 보화는 쉽게 발견되지 않습니다. 값진 보화는 더 깊이 파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제게는 그런 본문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3장을 미리 읽어보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3장을 읽으셨을 때 좀 지루한 느낌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저 예루살렘 성벽을 누가 건축했고, 문짝은 누가 만들었고, 빗장은 누가 만들었다 등등의 이야기들입니다. 난생 처음 보는 이름들과 함께 내용도 단조로워서 지루하기 짝이 없습니다. 다음 장으로 그냥 휙 넘겨버리고 싶은 유혹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석을 캐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진지하게 살펴보고, 하나님이 뭔가 의도가 있으셔서 기록하신 말씀이라면 뭔가 뜻이 있을 거야 라고 기대감을 갖고 찾을 때 반드시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800마일이나 멀리 떨어지는 곳에서 지금 달려온 사람입니다. 이 예루살렘 거민들과 관계를 맺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가 이루어야 할 사역은 반드시 그 지역 사람들이 함께 동역해야만 이룰 수 있는 일입니다. 느헤미야 혼자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느헤미야는 그 거민들과 함께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읽을 때 흔히 느헤미야의 리더십에 우리가 포커스를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어떤 리더십 컨퍼런스가 있으면은 이 느헤미야서를 연구하곤 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이 느헤미야서를 연구하는 그런 책이기도 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탁월한 리더십, 느헤미야에게 탁월한 리더십이 있다, 다 동의합니다. 근데 성경이 그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거민들의 참여 없이 느헤미야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또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으로 보아 이 성전 재건의 일이, 연합된 합력된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었는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1절에서 보면 그 동참한 인물들 중에 대제사장을 포함한 제사장들이 함께 동역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장들의 참여가 느헤미야에게는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건축 전문가들이 아니었습니다. 미장이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이 참여했습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억지로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발적으로 동참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셔서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2장 18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저희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했다는 그 고백에 일어나 건축하자라고 외쳤던 무리들 속에는 바로 제사장 무리들이 함께 끼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일을 선한 일, 즉 하나님의 일로 보았다는 것이죠. 특히 이들이 건축한 양문은 예루살렘 북동편에 있는 문으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곳입니다. 양문은 적군들과 대치한 가운데 가장 적군들에게 근접한 문이었고, 또 그 양문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는 데 필요한 양들이 들어오는 곳이기 때문에 이 양문은 제단과, 즉 성전과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것을 제사장들이 재건했다는 것은 뜻깊은 일입니다. 1절에서도 2번씩이나 성별하였다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구별하였다는 것입니다. 즉 이 일을 하나님의 일로 봤고 제사장들이 그 일을 소중하게 여겨서 힘써 같이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는 표현을 들으면은 흔히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선교하고 전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뭐 이런 일들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일이죠. 하지만 그것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제사장들이 과거에 해오던 일들이 무엇이었을까요? 제사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제사와 관계된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성벽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이 아니라 그냥 성벽 건축입니다. 근데 그 일을 하나님의 일로 성별대의 구별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일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들이 우리가 어떤 종류의 일을 하느냐, 우리가 하고 있는 job description이 무엇이냐,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어떤 목적으로 그 일을 하느냐가 하나님의 일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다. 기도를 합니다. 예배를 드리며 찬양을 하는데 그것이 자기의 명성을 위하여 하고 자기의 종교심 만족을 위하여 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선한 목적을 가지고 그 일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일이지요. 동시에 예루살렘 제사장들이 그 일을 그렇게 알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손에 곡괭이를 들었습니다. 쟁기를 들었습니다. 삽을 들고 성벽 재건하는 일에 힘을 합했습니다. 제사장들이 마땅히 제사 드리는 일이 하나님의 일인 줄은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시간은 성벽을 재건하는, 거기에 흙담을 쌓고 돌을 가져와 자르고 다듬고 하는 그 모든 일들, 나무를 가지고 와서 나무를 다듬는 그 모든 일들을 그들은 성별대의 구별하여 하나님의 일로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전해져 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일이었습니다. 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다가 이제 그 일하는 일터에 방문을 하게 됐어요. 거기에 일하는 사람에게 이런 질문했습니다. 당신은 왜 여기서 일을 합니까? 이렇게 질문했더니 그 일꾼이 대답하기를 그야 뭐 배운 게 이 집밖에 없습니다. 먹고 살려니 할 수 없이 이 일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좀 실망된 일이죠. 조금 시간이 지났습니다. 또 길을 가다가 어떤 일꾼에게 똑같은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이 일꾼도 배운 도적질이 이것밖에 없으니까, 놀고 먹을 수 없으니까 그럭저럭 한 세월 보내는 거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너무 실망 가는 이야기입니다. 잠시 후에 또 지나가다가 한 청년이 열심히 땀을 흘리며 일하는 모습을 보고 또 질문합니다. 당신은 왜 여기서 일을 합니까? 그랬더니 이 청년은 눈을 크게 뜨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기뻐서 죽을 지경이에요. 저 보세요. 나는 지금 하늘나라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는 성전을 지금 건축하고 있습니다. 이 손으로 쌓는 벽돌 한 장 한 장이 위대한 것은 아니지만 그저 구덩이에 조그만 일이라 할지라도 이곳에서 드려질 예배와 제사를 생각하니 저는 흥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격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돌을 다듬고 똑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사명의식입니다. 소명의식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일을 직종으로 갖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여러분이 무엇을 하며 먹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일을 하나님의 일로 여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웨이트레스가 물을 나릅니다. 음식을 나릅니다. 근데 이것을 그저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한다 하면은 짜증나고요. 아침에도 일 가기 싫겠죠. 그 저녁에는 얼마나 타이어드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아침에 일을 갈 때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인 줄 알아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리라. 물 한 컵을 나눌 때도 기쁘게 나눕니다. 음식을 서브할 때도 하나님 받들듯이 합니다. 그럴 때 그 커스터머들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 일은 하나님이 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 성직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라도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일할 때 꼭 필요한 것이 또 하나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협동정신이에요. 오늘 이 성벽을 쌓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하는 일이 얼마나 귀하였는지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인물들은 많이 기록되어 있지요. 게다가 직업을 살펴보니까 최소한 15개 이상의 직업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출신 성분들을 보면 서로 다 다른 이들이에요.
그런데 각자가 맡은 일에 충성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엄청난 일을 다 이룰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이 3장을 쭉 순서를 보면은 북쪽에서부터 출발했지요. 서쪽, 남쪽, 동쪽으로 쭉 돌아가면서, 성이니까 다 연결된 건 아니겠습니까? 틈새가 없죠. 다 붙어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동역자들이 지금 소개가 되고 있어요. 게다가 서로 일한 구간을 나누어서 일하고 있지만 성이기 때문에 반드시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반드시 겹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서로 충돌 없이 아름답게 동역하며 이 일을 끝내게 됩니다. 뉴욕에 겨울이 오면은 눈이 오지요. 눈이 오면 반드시 어떤 일이 생깁니까? 어디까지 눈 치우느냐, 이 결정을 해야 됩니다. 딱 자로 잰 듯이 자기 집 앞까지만 탁 해갖고 정확하게 자를 댄 듯이 그렇게 치우는 분들도 계시죠. 그래도 그건 좀 나아요. 아예 안 치우는 분들도 있으니까. 남들이 치워주기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나아가서 에이, 까짓건 내가 치워주지, 옆집이 아직 안 일어났나 보다 하고 미리 치워주는 그런 훌륭한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도 사역을 하다 보면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정확히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부서를 나누어서 이렇게 저렇게 나누어서 사역을 하지만 어떤 때는 동역해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때 남의 일이라고 뒷짐지고 구경만 하고 있으면 그것은 옳지 않은 일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또 어떤 분은 다른 부서, 다른 사람의 부서인데 콩 나와라 팥 나와라 하면서 너무 심하게 간섭하는 것, 그것도 잘못된 것이죠. 동역의 아름다움, 여러분 이 동역의 아름다움을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일 따질 게 아니라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동역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그 사람이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어떤 마음을 가질까 생각하면서 함께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말을 뱉으면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생각하면서 함께 동역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4장 9절에 참 아름다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삼겹살 좋아하시는 분은 이 구절을 다 기억하시죠? 예. 삼겹줄이 나오기 때문에 삼겹살이 연상이 돼갖고 이 구절을 기억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서로 마음을 합하는 것은 귀한 것입니다. 세상이 요즘 이기적이죠. 미국 사회가 개인주의 사회 아닙니까? 남이사, 남이 하든 뭐 당신이 무슨 상관이냐,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크리스찬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이야 했다면 십자가 지시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정말 저주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일을 남의 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 죄쯤을 그분께서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웃을 돌보아야 합니다. 함께 동역하는 것이 소중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심령으로 이루어진 것이지요. 본문 느헤미야 3장에 제일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유심히 보면 별로 중요한 단어가 아닌데 반복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Next him, next them, next section 뭐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 처음에 읽을 때는 의미 없이 쭉 읽었습니다. 근데 자꾸 반복되는 이 말씀을 읽다가 뭔가 큰 깨달음이 오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말은 일의 중요성의 우선순위를 얘기한 것이 아니죠. 지역적으로 그죠? 북쪽에서부터 그 다음 이렇게 쭉 써내려간 것입니다. 아주 평범한 표현이지만 그 표현 속에 깊은 뜻이 있습니다. 각자가 서야 할 위치가 있고 그 위치를 잘 지켰을 때 또 그 다음이 있는 거예요. 그 이전이 없었다면 그 다음도 없습니다. 참 묘하지 않습니까? 그 전이 있어야 그 다음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모두에게는 다 그 다음이에요. 다 똑같이 공통적으로 그 다음이에요. 가장 높은 사람이 있고 가장 낮은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연결된 것이 성이기 때문에 서로 똑같은 위치에서 같은 모습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그들이 이 모습을 협력하여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함께 동역하였을 때 아름다운 모습이 일어난 것입니다. 누군가 자기 의식과 자기 이름을 남기기 위하여 내가 맡은 구간은 멋지게 해줘서 남들보다 뛰어나게 해야지, 이왕이면 대리석으로, 이왕이면 큰 돌로 해야지, 이렇게 했다면요 성이 모양이 나지도 않았고 힘도 없을 거예요. 들쑥날쑥할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연합하여 이 일을 했기 때문에 누구도 튀어나지 않게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참 아름다운 조화의 모습이죠. 가끔 어른들을 무시하거나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요즘 세대, 어른들 무시하는 세대, 참 이것은 무식한 것입니다. 왜? 조상 없이 자기가 태어날 수 있습니까? 부모 없이 자기가 태어날 수 있어요? 없잖아요. 원튼 원하지 않든 부모와 자식 아닙니까? 그러면은 부모를 존중해야 또 배우는 거죠.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부목 시절을 일이었는데요, 제가 한 5년 동안 섬겼던 그런 교회가 있는데, 그 목사님이 그 늘상 똑같은 그 예화를 1년에 한 번씩, 그 어버이 주일이 오면은 꼭 하는 예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 머리에 박혀 있는 예화가 있는데, 이게 간단히 얘기하면 이런 예화입니다. 부모님이 늘 식사를 하시다가 이렇게 컵도 떨어뜨리고, 그릇도 떨어뜨리고, 숟가락도 떨어뜨리고, 뭐 이렇게 하니까 이 아들이 그 이제 식사의 모든 그 도구를 다 나무로 만들어 드린 거예요. 떨어져도 안 깨지게. 사기 그릇 같은 거 귀한 것들은 깨지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나무 그릇으로 이렇게 만들어 드린 거예요. 어느 날 시간이 지나서 자기 아들이 뭐 이렇게 나무를 깎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뭐 하냐? 그랬더니 이 다음에 아빠 드리려고요. 자기 아버님이 할아버지께 하는 것을 보고서는 이 아들이 배우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 부모님에게 자꾸 깨트린다고 값싼 나무로 밥그릇을 드렸을 때 그 모습을 본 자식이 자기에게도 밥그릇을 귀한 값비싼 또 아름다운 사기 그릇이 아니라 나무 그릇 갖다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세요? 이미 돌아가신 분은 어쩔 수 없겠지만 여러분, 살아계신 어른들이 계시냐면 제대로 공경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자식을 통해 열매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고 배우는 거거든요. 근데 공동체라는 것은 늘 그런 것입니다. 남편이 있어야 아내가 있지요. 아내가 있어야 또 남편이 있는 거 아닙니까? 모든 관계가 그렇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전이 있어야 그 다음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 혼자 독불장군처럼 나만 옳다 주장하고 자기 주장만을 굽히지 아니하는 것, 공동체 생활을 안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의 피공로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왜? 주님과 내가 공동체이기 때문에 내가 틀려 먹었는데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 아닙니까?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 어찌 다른 사람과 협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예요. 우리 모두가 다 피공로로 살림을 받은, 산 생명을 얻은 우리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이전이 있어야 그 다음이 있는 것을 깨닫고 서로 연합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게다가 이 글을 쓰고 있는 느헤미야는 어디서도 자기 이름을 쓰지 않았어요. 느헤미야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죠.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영웅주의나 개인주의는 용납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길 때도 이 부서 나중에 내가 내 이름을 내야지, 천만의 말씀,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역하지 않습니다. 어느 부서에도 누구 없으면 이제 이 부서는 망하는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미련한 자를 택하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성경의 눈에 가시 같은 구절이 또 나오는데요, 그건 참 가슴 아픈 일인데 5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것은 성경이 위인전이 아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위인전이었다면 좋은 얘기만 썼을 거예요. 근데 5절에 보면 눈에 가시 같은 부분이 나옵니다. 5절,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 주의 사역에 담붙지 아니하였으며. 드고아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연합에서 지금 일이 잘 진행될 것 같은데 100%가 아니었어요. 예루살렘 성을 다시 세우는 위대한 일에 방관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신분은 귀족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서 100% 찬성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역에는 비웃고 비판하고 손가락질하고 팔짱 끼는 일, 잘 되나 보자 식으로 있는 사람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그런 비협조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필이면 귀족이라고 했습니다. 드고아의 서민들은 성벽 중수에 동참했지만 오히려 귀족들이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사회 지도층입니다. 마땅히 솔선수범해야 할 그들이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회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들의 신분이 귀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신분입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부유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현상 유지하고 싶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변화를 싫어합니다. 이대로가 좋은 것입니다. 뭔가 새로운 일을 하면 무조건 반대하지요. 어차피 기득권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변화가 싫은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극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진리에 굶주린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가졌을 때 나중에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의 무덤을 내놓을 수 있는 용기를 가졌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여도 그는 그 일을 결단할 수 있었습니다. 기득권을 포기한 것입니다. 바나바는 부유한 지주였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위하여 그 복음에 대한 깨달음이 있었을 때 그의 삶을 송두리째 내어드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결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인 것이고 그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었기 때문인 것이었습니다. 또한 부유한 사람들은 허영심과 교만에 사로잡기 쉽습니다. 나같이 높은 사람이, 나같이 고귀한 사람이 그런 허드렛 일을 하면 되나? 그건 천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 이렇게 생각한 것이 잘못이지요.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800마일이나 달려왔습니다. 새로운 일을 합니다. 귀찮게 굽니다. 못마땅했을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혹시 우리에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혹시 열심을 내는 어떤 분들이 있을 때 아유 그냥 대충 가지 뭘 그러냐고 그렇게 일을 막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거슬리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 우리 함께 동역하여 하나님 영광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서신에 보면 사도 요한이 기록할 때 참 안타까운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예 이름까지 나옵니다. 요한 3서 1장 9절에 보면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게 썼으나 저희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데레베가 우리를 대접하지 아니하니 이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저가 악한 말로 우리를 망령되이 편론하고도 유의 부족하여 형제들을 대접치도 아니하고 접대하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어 쫓는도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목회자입니다. 그리고 저희 형제들은 성도들이죠. 디오데레베라는 사람이 초대교회에 있었는데 목회자를 접대하지도 아니하고 또 악한 말로 망령되이 편론하고 유의 부족해서 그것도 모자라서 형제들이 접대하고 하는 것도 방해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잊지 아니하리라. 그 행위를 잊지 아니하리라 엄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디오데레베라는 이름까지 등장한 사람 앞에 수식어가 뭡니까?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그게 원인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원인이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교만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모두가 연합하여 하나 되는 하나님의 성역을 이루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그런 교우들과 온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드고아 서민들이 참 귀했던 건요, 귀족들이 안 하는데, 귀족들이 동참을 안 하는데 서민들이 하기란 이거 보통 결단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귀족들 밑에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을 통해서 함께 일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서민들이 참여를 합니다. 손해가 볼 줄 알면서도 참여한 거예요. 큰 결단이죠. 성경이 이렇게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 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굳이 내 이름을 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귀족 출신이 아닙니다. 제사장 서기관 출신도 아니요, 학자나 정치가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들을 택하셔서 사용하는데, 초대교회를 건립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이 그들이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의 역량이나 사람의 능력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어떤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대요.
목사님이 열심히 목회를 하는데 세교우가 이렇게 왔는데 글쎄 그 지역의 유지가 그 교회 온 거예요. 그랬더니 안내를 보던 집사님이 목사님에게 오셔서 귓속말로 목사님 큰 고기가 왔습니다. 세상에서 뭐 한인회 회장하고 세상에서 무슨 사업 크게 하면은 큰 물고기입니까? 컨셉이 잘못됐죠. 교회 안에 그런 생각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저도 학위가 있지만 저는 박사님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박사님이 많잖아요. 저는 박사님 이렇게 안 부릅니다.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이렇게 부르죠. 성직이 더 귀하지. 저도 학위가 있지만 저를 박사님 이렇게 부르는 것보다 목사님 불러주시는 게 더 좋아요. 그게 더 좋아요. 물론 학교에서는 박사님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이 귀하죠. 세상 일 소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 대한 가치가 있어야 되고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 자세로 하느냐, 이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 일을 깨달았을 때 진정한 열매가 맺힐 수 있었고 초대교회가 든든하게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는 모든 일에도 함께 동역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너무 그러지 마시고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요, 우리가 비판하고 판단하는 자리가 아니라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고 서로 대접하고, 그래서 격려함 받아서 더 기쁘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느헤미야 3장에 성전 재건에 동참한 이들 명단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었어요. 벽 쌓는데 그 일을 하나님의 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일들이 성역이 되고 또 하나님의 일이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방관대제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드고아의 귀족들처럼 현실에 안주하여 주저앉아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도전하십시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충성을 다합시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룰 때 정말 후회하는 자가 되지 않고 기쁨으로 열매 맺는 축복의 성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